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27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24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옆에 신앙과 교리 펴는 펴시고요. 소일이 문답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쩜 설교자는 설교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어떨 때는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과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비유 같은 거 얘기할 때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원포인트거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막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자 이게 그게 아니냐면서 이렇게 들이대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에게 맞게 사상에 맞게 자기들 교리에 맞게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공중 화장실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쓰는 화장실이다 이런 뜻인데 이단들은 그 글자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면 공중 하늘에 있는 화장하는 방이다. 말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아 그거 참 신비한 해석이네. 야 공중에 화장을 하는 방이 있다고. 야 그거 참 멋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혹해서 빠져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도 바른 신앙과 신학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또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이 신앙도 잘못되어집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이단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신앙을 가지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과 교리 면에서 소요리 문답 공부하는 거는 이 시간이 참 졸리는 시간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골조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 지식적인 정립이 없이는 그 위에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요, 감정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도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또 이거는 뭐에 대한 무슨 대답인지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7절이에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혹시 이쪽에 스피커 나옵니까? 소리가 안 들리죠, 이쪽에. 그렇죠? 이쪽 소리 들리죠? 이쪽 편 소리 들리시죠? 이쪽에 잘 안 들리죠? 스피커가 한 개 안 나오는 것 같으네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뭐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여러 문제들의 중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것이어야지만 되느냐를 말씀하실 때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우리를 갖다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앞에서 거론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어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우리 옛말에도 보면 집이 평안해야지 다른 일들도 뭔가 잘 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가훈처럼 막 집에 걸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잘 되지 아니하면 주변 언저리의 여러 가지 일들은 문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들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거부터 체크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해결된 것 같아도요, 조금 있으면요, 또 다른 데서 또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데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몇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시고 저렇게 되시고 한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병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는데, 또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도 꼭 강의하듯이 공부를 가르치기는 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씩 보고 그러면, 암은 치료 방법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또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원인을. 그러니까 이 암 덩어리가 너무 크다면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조그맣게 줄여가지고요, 나중에 수술만큼 되면 그걸 떼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예후가 좋게 나오도록 체력을 기른다든지 이러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동안은 그 사람을 체력을 기르는 이것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근원적으로 그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암세포는 뭐냐면요, 세포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끊임없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암세포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세포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정상세포는요, 세포 분열해서 세포 개수가 만들어지고 나서는요,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고 멈춥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상세포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세포가 있다 하면, 손가락 세포가 안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대장 되죠. 이만하게 자꾸 세포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손이. 이러면은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은 다치고 어땠더라도 요 정도 그냥 크고 말아야 돼요. 세포가 요 정도 생기고 말아야 돼요. 이게 비고 그러더라도 다시 아물고 난 다음에, 아무는 세포는요, 이 정도 크기에서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온 몸을 다 점령할 때까지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장기가 고장나서 죽는 거거든요. 암으로 죽는 건 결국은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든지 저거든지 간에 장기에 영양분이나 피나 산소나 잘 공급이 돼야지 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장기가 고장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장기들도 다 탈을 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유는 폐혈증 같은 거죠. 그래, 이렇게 해서 고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야. 아프다, 어쩌다, 끊어질 것 같아, 잘려지는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걸 완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내 삶의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균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그 잘못되어진 암세포를 뗀다든지 하는, 이거는 증상을 없애는 것과 함께 동시에 기본적으로도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이 증상 회복해가지고는 나중에 건강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이게 병을 고치는 것과 그 암세포를 갖다가 정상세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어떤 게 표상이라고요? 예수님의 표상은 어떤 거라고요?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이. 그렇죠? 비록 뱀은 독을 갖고 있고 우리를 해를 끼쳤는데 그 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뱀을 본 게 노뱀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데 죄의 모양으로 달리신 거예요. 노뱀과 같이. 그래서 그를 본 자는 구원받게 되듯이 우리들도 그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서 신앙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의 문제들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제는 뭐 증상에 관계된 거, 이런 거 이제 회복해 나가면 되겠죠. 하나, 이 문제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목된 사람은요, 마음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형제들이면 형제들끼리 싸운다든지, 부부면 부부끼리 싸우겠어요. 이게 다시 정상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뭔가. 집이 조용하기도 하겠죠. 냉전이 딱 일어나면 조용하죠, 뭐, 집이. 아무도 TV 안 보고 막. 아무도 시끌벅절 안 하고. 자기 방에 그냥 벌들처럼 자기 각각 방에 쏙쏙쏙쏙쏙쏙 들어가서. 쥐쥐군도 조용하죠. 그러나 그걸 참 평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가장 위협적이지만 가장 평화스러운 보이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디입니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제일 평화스러워 보이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이 도심이나 조금만 중부나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 있어봐야 겨우 고란이 있고 겨우 멧돼지 있고 산에. 그런데 그 휴전선 비무장지대에는 온갖 생물들이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그건 참 평화가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겉에 보이는 거는요, 그냥 장신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다른 문제들도 이제는 조금씩 근거를 가지고 해결할 기미가 있다든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 때 이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생활의 부분에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어디 갈 건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있던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무엇도 우리들에게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평안한 얼굴로 평안하게 그렇게 사자밥이 되든지 사지가 찢겨주든지 불에 산채로 화형되어서 태워 죽이든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찬양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 평안 전에 우리가 지금 27절을 계속 봤는데요. 주님의 교훈과 성령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4절에서 지금 26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주님의 교훈과 성령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을 특별히 봅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떠나시면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16장으로 가봅시다.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14장 가서요. 26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한 거예요.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게.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교회개혁 때 어떤 일들이 있었었죠?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때죠. 16세기 1500년. 그때 일어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 배웠던 거 이제 생각나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가르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시자시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우리들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다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절정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제일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요, 한 번에 왕창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하니까 말이에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 대세김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험 치잖아요. 그런데 이거 1년 지난 다음에 1년치를 시험 쳐보면요, 거의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뭐 출제자가 조금만 꼬아서 내면 이거 정말 답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거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고만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한번 쳐보면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고 기억을 되살리게 되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죠. 왕창 주시면요, 그거 우리가 다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기 계시를 하실 때도 정도껏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선지자가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계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런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야, 이걸 미워하시는 분이야. 계속 그렇게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예언할 때마다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충만한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확실하고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전에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좀 아득하고 또 그것이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뭐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잘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그거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고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쌓고 쌓았던 구약의 그 자기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셔서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보고 얘기하고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나 그런 원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원칙은 큰 대원칙이고 이 원칙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우리들이 보통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인격자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사랑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요,
우리들에게 그것으로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이 사람들의 다른 교훈들과는 좀 다른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맡아서 그 말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한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자기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증인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쓰신다는 얘기이겠죠. 사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성령님께서 쓰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14장의 25절에서 26절,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교훈과 평안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무엇과 연관시켰냐면 가르치는 것, 교훈과 연관시켜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27절에서는 평안을 얘기한다고 하고 그 앞에서는 계속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라는 어떤 교훈적인 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있는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과 끝에 있는 27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잘 배울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잘 배울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배우는 것을 언제 배우느냐? 예전에 구약 때에는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또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완전한 자기의 계시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셔서 사도들이 이제 그와 똑같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신 것을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배울 때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요, 그러면 다 맡기고 손 털고 나는 그러면 이제 퇴직, 은퇴, 나머지는 후임자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설교학 가르치신 목사님이 그렇게 당신들 성경도 읽지 않고 짜짜로니 설교 좀 하지 마시오 그랬거든요. 짜짜로니 설교가 뭐냐면 자기 머리에서 짜낸 설교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짜짜로니 아셔요? 뭔지? 그 라면이죠, 이게 짜장라면, 그렇죠?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짬뽕해서 막 주물럭주물럭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들 성경도 안 읽고 자기의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짜짜리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이 목사님이 설교 시험 치면요, 설교학 시험 치면 전부 다 손구스라는 거예요. 머리 터져요, 그거 하려면. 시험 치려면. 객관식 1, 2, 3, 4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몇 장 몇 절 쓰시오.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 그 목사님의 지론이거든요. 설교자가 해석하면 안 되고 설교자는 말할 뿐이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박희천 교수님 총신에 계시다가 지금 예수동교회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네요. 90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100세 다 되실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그래, 지금 또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서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그것을 가르침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침 받고.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바르게 못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선지자의 일을 하신다고요. 선지자의 일의 기본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누구 가르치냐? 누구 가르쳐요? 누굴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 때에는 진짜 사람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때는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들, 오늘 또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계신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답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을 위해서니까요. 구원이 2021년으로 마감됐으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 구원의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 구원시킬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 주님도 계속 우리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가 내가 했다라고 하고 나오게 되면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반감시키실 때가 있어요. 나는 준비 잘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막 안 보고도 할 만큼이나 딱 단단하게 준비했다라고 딱 나왔는데, 딱 써보면 시베리아 한복판이에요. 썰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가르침 받으려고, 배우려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서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배워야 되고 순간순간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 꾀를 쓰고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알고 있던 기본 지식 가지고 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옛 전통 가지고 하고, 뭐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해왔던 어떤 그런 사상 가지고 하고, 또 진리를 말하지 않고 일리, 이치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지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자꾸 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얘기할 게 자꾸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점점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들은 지금 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계신다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이번 성경 공부 때에도 기도를 배웠는데,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원 스텝 뭐냐?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아이들이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요, 엄마한테 야 A, B, C,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써봐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계속 얘기하죠. 이 아이는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다가 엄마, 아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 좋아하죠. 나중에 커서는 말이 많다고 싫어하지만, 처음에 입을 뗐을 때는 막 그거 한마디에 막 회사에 일하고 있는 직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막 엄마라고 했다고, 그러면 아빠는 들어보고는 이건 아빠라고 하고 막 서로 우기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처음 시작한 겁니까?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지만 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개인적인 아주 특별한 1대1의 교제의 시간인데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내가 할 말만 쭉 하고 가봐요. 다음부터는 피곤하다고 나를 안 만나려고 해요. 사람 같으면. 근데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여 들으면 내가 얘기할 때 그분 또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원스텝은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 엄마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엄마 말 좀 들어. 그게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까? 물론 그런 말도 있죠. 엄마 얘기할 때 자꾸 나서지 말고 잘 들어 이런 말도 있겠지만 엄마가 얘기하는 거 순종해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배워야지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얘기하고 자기도 이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잘 하고 계신 주님에게 배운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참 잘 배운 사람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운 사람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허무맹랑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틀었다 하면 뉴스고, 봤다 하면 신문이고, 틀었다 하면 드라마고, 봤다 하면 연속극이고, 온통 우리의 마음과 귀가 거기에 다 기울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언제 듣겠어요? 좀 외로워야 돼요. 믿는 사람. 캔디처럼. 외로워야 돼요, 좀. 그래서 혼자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오전에 우리 학생들이 찬양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각해봐야죠. 지금 당장 저걸 하면 몇 짝 적지도 못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니까. 조용히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르게 가르칠 때 그분으로부터 바르게 배운 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뜻입니다. 평안은 그분과의 관계가 두터울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억제력으로라도 지금 어떻게든지 평화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분과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 좋은 관계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잘 배움으로 되는 것이다. 그걸 지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또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이 이와 같은 선지자, 왕과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데, 그걸 지금 또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움으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지식의 사람들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험의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에는 참 평안이 있는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